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유다의 사자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이 간지러워서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이 오늘 5장에 보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놓여져 있어요. 거기에 뭔가가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7으로 봉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야만, 그 봉인을 해제해야만 두루마리의 내용을 읽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누가 두루마리의 봉인을 해제하고 이 글을 읽을 수가 있겠느냐? 즉 그 두루마리에 담겨져 있는 그 글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그러니까 하늘의 천상적인 존재, 땅의 지상적인 존재에 통틀어서 그 어느 누구도 두루마리의 7봉인을 해제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제해야만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상적인 존재나 지상적인 존재, 그 어느 누구도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수 없음을 알고는 크게 웁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노력과 지혜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나게 되면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사도 요한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먼저 천국에 가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의미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울지 말라. 사도 요한을 위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존재도 그 두루마리의 7봉인을 뗄 수가 없지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그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아주 독특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오늘 5절에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의 위로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즉 유다의 사자라는 거예요. 라이언 오브 주데아. 사실 다른 예수님의 그 명칭에 비교해 보면 그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명칭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사자라고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차 올 메시아를 묘사할 때 사자로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 지파를 축복하게 되는데 그 구절 안에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4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야곱은 자신의 아들 유다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통치자가, 메시아가 유다 자손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사자와 같아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과 비슷하게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그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긴 것일까요? 거기에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기셨을까요? 무엇을 이겼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이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부정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완료된 어떤 사건을 의미해요. 즉 승리가 이미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승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자가 동물의 왕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려지지 않습니까? 숫사자가, 암사자가 한 번 움켜쥔 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승리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악의 세력을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 정복이 성취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에도 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그러한 사자로 악의 세력을 무력화하고 정복하시는 그런 사자로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선지자들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알, 맘모니즘이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어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회개치 않았어요.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악을 하나님이 사자와 같이 움켜쥐고 드디어는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좀 마음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 대적자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그 연단 과정에서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악을 회개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자와 같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호세아서 11장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측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을 무력화하는 그런 일도 하시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악행도 무력화시키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악도 제거하시지만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사자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미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미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바벨론, 아수르라고 하는 그 대적자들의 악행도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악행으로부터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사자로서 악의 세력을 정박하시는, 악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시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긴 자. 누가 이긴 자입니까? 신천지의 이만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입니다. 1930년도에 스웨덴의 한 신학자가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신학자의 이름은 구스타프 아울렌이라는 신학자인데요. 그는 승리자 그리스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던 내용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자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그 죽음을 대신 대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구스타프 아울렌에 따르면은 교회가 그것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에 따르면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박하는 악의 세력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성경적인 논리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뿐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시리오 지배하려고 하는,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는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시기 위해, 그들의 권세와 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에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실 때마다 하신 게 꼭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일을 꼭 하셨어요.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할 뿐 아니라 모든 악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악의 세력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악의 세력을 용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용인과 용서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는 분이지만 우리의 죄악을 용인하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분명해요. 어정쩡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악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시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이 승리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유다의 사자이신 이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악의 세력을 이기셨는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사도 요한이 또 보니까 환상 가운데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전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또 들었던 유다의 사자라고 하는 그 이미지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이미지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어떻게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예수님을 묘사하는 단어로 동시에 쓰였을까요? 여기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 유다의 사자이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악을 이기셨습니까? 그는 악을 악으로 이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선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힘을 어린 양처럼 자기를 희생함으로 드러내셨다. 즉 십자가의 죽음으로 악의 세력을 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악을 정복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기시는 그 내용을 아주 분명하고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는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한 교두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악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도록 교두보를 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우리가 짓는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시려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도록 고집스럽게 멸망의 길로 가도록 계속 부추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악을 정복하신 방법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보혈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14절, 15절은 더 놀랍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14절에 나와 있는 이 법조문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예배 시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법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케이로그라폰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것이죠.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불해야 할 채무가 기록되어져 있는 문서예요. 우리가 완악하여 우리가 불신앙으로 범했던 율법들, 깨어진 율법들과 함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할 채무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악의 세력들은 그 채권 증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채권 증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 속박하고 시로 지배해서 그 악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어요.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채무를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있지 않고서는 악의 세력을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을 의인화한 것이죠. 악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켰어요. 무장해제시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 승리가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의 저자 존 스타트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악에 정복당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악은 정복되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은 악의 세력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무력화시키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오늘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이 어린 양을 보았는데, 이 어린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형상의 특징이 뭐냐면 7뿔이 있었어요. 그리고 7눈이 있었습니다. 7이라는 이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권위, 다스리는 권세와 권위를 의미해요. 그리고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가랴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악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승리를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승리를 자신만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도 나눠주고 계셔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승리가 그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여러분의 사건이 되게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령의 이런 역사가 없으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는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 승리에, 유다의 사자의 이 승리에 여러분들을 참여하게 하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너튜브 채널에서 중독이라는 그런 다큐를 제가 보았어요. 그 내용을 좀 소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악의 속박. 여러분, 악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속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죄악은 우리를 속박하는 그런 본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악의 세력의 힘이에요. 그게 마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심상히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악의 속박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걸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 오늘날 현대사회의 문제만은 아니겠죠. 특별히 현대사회에 부각되는 문제죠. 이 중독이라는 다큐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미국 사회의 어떤 중독 현상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 중독이라는 다큐의 감독이 김상철 감독인데 그가 취재한 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베델 회복 공동체라는 공동체인데 그 설립자가 윌리엄 테펠이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인터뷰를 제가 그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에서 이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또 약물 중독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재활을 하는 클리닉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단 3%만이 재활에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양육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85%가 알코올을 끊고 그리고 약물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테펠의 결론은 다음과 같아요.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클리닉도 필요하고 또 상담도 필요하겠지만 중독의 문제 해결하는 열쇠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악의 속박이 개인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중독입니다. 크리스찬 정신의학자 제널드 메이가 쓴 중독과 은혜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중독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랄드 메이 이 심리학자의 진단이 정확한 거예요. 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어딘가에는 중독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어떤 대상에 집착되어져 있고 속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좀 덜 치명적인 것이 있어요. 초콜릿, 카페인, 설탕, 소금 이런 데 중독되기도 하고 좀 치명적인 것이 있죠. 코카인, 헤로인, 마리화나 이런 약물에 중독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술이나 이런 마약만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우리가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에도 우리는 중독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에 따르면 일 중독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 중독되어져 있는 거예요. 속박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에 내 욕구가 집착되어져 있고 속박되어져 있다면 다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에 중독되기도 하고 로맨스가 좋은 것이지만 로맨스가 있어야 남녀가 만나고 결혼도 하잖아요. 거기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중독될 수 있다는 것이죠. 친밀감, 사람들의 인정 다 좋은 것이지만 중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독의 본질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우리의 영혼의 그 빈자리를 다른 것들로 대체하려는,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게 중독의 본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제랄드 메이도 스스로 그래요. 자신도 중독자라. 우리 모두는 무언가에 중독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랄드 메이는 자신의 책에서 이 중독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독의 힘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중독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내 영혼으로 흘러 들어오면 그 은혜의 힘이 나를 주장하게 되고 나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박되어서 무언가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함 가운데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중독 치료의 과정 중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아까 불렀던 주 임재 안에서는 복음성가 세 번째 단을 보세요.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으로 흘러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영혼을 속박했던 그 악의 속박들, 그 습관의 속박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함으로 자유로운 선택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중독은 우리의 의지를 속박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은혜를 자유롭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의지를 자유롭게 해요. 이 승리를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통하여 나누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계신가요? 승리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때로는 여러분 패배할 때도 많으실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는 어딘가에 속박되어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으로 흘러 들어와야 돼요. 그 첫 번째 길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영혼으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 못 이겨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주일 한번 예배 드릴 때 받는 은혜로,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그걸로 다 퉁치려고 그래. 그건 마치 승리의 가능성이 없는 전쟁에 홀몸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지 않고서는 그 악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지 못해요. 마귀의 세력, 악의 세력은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무력화됐지만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의 통치의 발 아래 아직도 존재합니다. 여전히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를 속박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에 흘러가도록 하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싸우셔야 돼요. 중독과 싸우다가 어떠한 종류의 중독이든지 어떤 종류의 습관이든지, 담배하고 오래 싸우시죠? 잘 안 되죠? 어떠한 중독이든지
여러분들이 실패하셨다면 다시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승리할 것입니다. 불변의 진리예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은혜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싸우는 성도들에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승리를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아프가니스탄에 그 일어난 일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CNN 뉴스를 보니까요, 뭐 영어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번역해서 보니까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군은 탈레반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아프가니스탄의 현지인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이든이 그렇게 연설했잖아요. 자국민도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데 미군이 거기서 희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철수한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한국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일제 36년 동안에 아픔이 있었고 6.25의 그 비극이 있었지만은 곰곰이 따져보니까 6.25 전쟁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싸웠어요. 싸우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싸우셔야 돼요. 넘어졌습니까? 7번 넘어졌어요.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싸우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한계 앞에서 울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울지 말라. 다시 일어서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 말씀하세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신 그 악의 세력, 그 마귀의 세력과의 전쟁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로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